아름다운 봄날에 또 중요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덕분에 오늘 제 설교도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오래 섰었지만 교수자로서 늘 섰었지 저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저도 여성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제 묵상의 깨달음, 성찰을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성도님들과 겸허히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은유를 옳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굴이 달덩이구나. 이 말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시겠죠.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달덩이랑 성분이나 크기가 같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은유는 실제의 어떤 특성 혹은 속성을 전달합니다. 그럼 얼굴이 달덩이라는 말은 어찌 해석해야 옳은 해석일까요? 이 말이 발화된 맥락이나 말한 주체와 연결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주체나 맥락에 따라서 이 말은 환하다, 밝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살쪘다, 크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새끼 나귀는 실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타고 들어가셨죠. 하지만 본문의 맥락 전체를 볼 때 새끼 나귀는 은유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정확하게 은유로 읽어내야 하는 문구는 새끼 나귀를 타신 임금님까지입니다. 일단 당대의 사람들에게조차 얼른 해석하기 어려운 은유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멋진 말을 타셔야죠. 백마면 더 폼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에도 왕자님은 백마를 타고 다녔지 나귀, 그것도 누군가를 한 번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탔을 때 그 걸음걸이가 어설프고 당황스러울 그런 새끼 나귀를 타는 왕자나 왕의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매우 낯선 은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바랐던 사람들은 새끼 나귀보다는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에 더 주목했습니다. 입성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3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왕의 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레드카펫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서 본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들은 시편 118편의 찬양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는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이제 기대와 흥분으로 열광합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로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세력가들, 너희 다 죽었어. 이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싹 쓸어주실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듯 합니다. 그랬으니 그 후에 자신들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선택한 말과 행동에 그렇게나 당황하고 혼비백산 주랭량을 쳤겠지요. 새끼 나귀를 타신 임금님의 은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무리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라기보다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였습니다. 전통과 권위가 있는 랍비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형식주의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경력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탁월한 율법 해석에 매료되어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대신앙의 핵심을 배운 사람들로서 이들은 사람을 왕이라고 칭송하는 것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유대 신앙의 정수니까요.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내려온 이상적인 비전,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저물던 즈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혈육을 다 쳐 죽이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도모가 얼마나 반 이스라엘적인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겨우 살아남았던 막내 요담이 하나님의 산에서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들려주었던 우화의 교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담은 왕이 되어 높이 올라서 우쭐거리려고 했던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교만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동체를 섬기며 살겠다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길래 드디어 이스라엘의 오랜 이상이 펼쳐지는구나 했는데 그 나라에 어쩌자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나무랄 줄 알았던 선생님, 즉 랍비 예수는 아무런 제지 없이 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라는 자신들의 조언에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은 구약 예언자부터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이라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들을 귀도 없는 돌들이 소리를 쳐야 할 일이랍니까? 제자들이 소리 높여 외친 찬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옵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축제나 감사의 절기에 드리는 예배 때에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읽는 본문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라는 부분은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청하는 찬송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부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온 백성이 화답하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가 불리던 상황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되는 순간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문이 어떻게 바벨과 대조되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 엘, 즉 신의 문이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의 도시 제국들의 문을 의미했습니다. 그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 무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사람들. 이들은 필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환영을 했을 거고요. 둘째, 그 무력에 굴복당해서 억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포승줄에 묶여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들이 굴복해야 했던 신은 마르둑과 같은 특정한 민족신이라기보다는 바로 끌려 들어가는 그 도시의 권력가들이었을 겁니다. 신처럼 군림하는 자들 말입니다. 실은 군주제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 승리의 귀환을 하던 사울과 다윗은 무엇을 타고 있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처럼 900대의 전차를 소유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도 어느덧 대사사나 왕 정도라면 말을 타는 것을 당연으로 여겼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전장을 누빌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최초의 야훼 찬양시라고 평가되는 미리암의 노래에서 선지자 미리암은 분명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야훼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가요?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바다에 던져지며
그것이 어쩌자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나요? 여담입니다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프린스 오브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다가 막 펑펑 울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말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고요. 그때 아이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느라고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실제를 전달하기 위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친절하게 기병이라고 그것이 전쟁과 관련된 것임을 밝혀 놓은 것 같습니다. 당시 말은 용도가 분명했습니다. 취미용 승마 아니고요. 일상용 이동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빠르고 힘센 말을 탄 사람들은 보통 약탈과 전쟁을 위해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말을 탄 자들이 잡으러 달려오면 속도로 보나 힘으로 보나 높이로 보나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보통의 사람들은 도망가봐야 결론이 뻔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10번의 재앙 끝에 잠시 마음을 바꾸었던 파라오였지만 이내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굴욕감에 더욱 분했겠죠. 파라오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숭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무리들이 섬긴다는 이름 모를 신, 적어도 파라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신에게 잠시 휘둘려서 굴복해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잔뜩 열을 받은 파라오는 자신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파라오의 말 탄 군대. 그 사이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죠.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야훼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것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 말을 달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밖으로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약속하셨던 겁니다.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야훼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힘없는 자라고 업신여기며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자들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 힘 있는 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편에 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생의 3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임금님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은유는 여전히 함께하기 힘든 두 단어가 조합되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왕은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한은 세상에서는 필패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제국의 질서 안으로 입성하는데 어찌 정치적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사람 한번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입니다. 약하고
어설픈 걸음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당하셔도 새끼 나귀는 여전히 뒤뚱거리고 주저주저 걸음을 어설프게 걸었을 겁니다. 이 모습은 제3자가 보기에는 나귀도 그 탄 자도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을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쩌면 제국에 속한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제대로 전하고 싶으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제국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를 가진다. 이 나라는 무력과 부와 권세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여기서 임금님, 주인,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위에 군림하고 우쭐대고 제압하는 삶이 아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가지 말아라. 주변 생명을 짓밟고 너 혼자만 앞서 들어가지 말아라. 어쩌면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자 어린 나귀 등의 어설픈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는 더 빨리 달리라고, 더 오래 달리라고, 더 높이 달리라고, 만약 정당하게 안 되면 잡아 채면서라도 그렇게 앞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는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한 번 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새끼 나귀를 탄 것 같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곧이라고 말씀하신 종말의 날, 야훼께서 이루실 주의 날이 자꾸 뒤로 물러만 가는 까닭은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주인을 태운 새끼 나귀의 상태를 살피려니 조심조심, 나귀 속도대로 가려니 천천히, 무엇보다 주변 이웃과 함께 속도를 맞추며 들어가는 주님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같은 방식으로 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와 방법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비효율적이고 약하고 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태도는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님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의 질서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이 걸음으로, 이 방식으로 나는 실패하더라도 오고 또 올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기꺼이 호산나 승전의 찬양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